국가의 위정자에 관하여서 23장 펴세요. 신앙고백서 23장. 우리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생명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고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못 바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바른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을 도와여 주시고 실력을 도와여 주시고 인격을 도와여 주시고 열심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23장 국가의 위정자에 관해서 이제 보도록 하자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의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학생들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세 가지 제도. 그게 뭔가 하면 가정하고 국가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홈, 가정, 그 다음에 스테이트, 국가, 그리고 처치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각각 세 가지에는 각각 그거 다스릴 수 있는 책임자를 뒀다고 그랬어요. 나라에는 나라의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또 성직자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서 그건 그렇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제도 가운데 하나이고 국가에게는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 책임자가 주권자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저와 함께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인가 3장인가 거기 가서 지금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거기 2장이군요. 다니엘서 2장 거기에 20절 가서 보면은 다니엘서 2장 20절 가서 보면은 다니엘서 2장 20절 가서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랬죠. 21절에 그 대답은 줄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정일 정권 같은 그런 누가 되었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악한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성경 보면 바벨론 나라는 얼마나 유대민족을 괴롭혔습니까? 유대민족이 결국은 바벨론 나라에 망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기원전 587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김일성도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공산당 빨리 망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 같으면 또 그렇게 돼요. 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올지 하여간 하나님의 뜻이 달려 있는데 그 길은 김일성 정권의 수립 때문에 말미암아 북한 땅에서 많은 분들이 이남에 넘어왔고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남한밖에는 소망이 없다 싶어 나와가지고서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밖에는 찾을 데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들을 짓고 교회가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사람 선교사 안 가신 곳이 있어요? 다 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 여러분 맨 처음에 이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에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핍박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을 놔두고 다른 모든 교인들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어디로 도망쳤어요? 북쪽으로 안디옥으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안디옥 다 도망치고 피난 갔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누구와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하고 바나바를 안수해가지고 어디를 보냈어요? 선교사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핍박이 결국은 뭡니까? 전화 이복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로마에서 8장 28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되지 못하거든요. 오늘 이제 공부합니다만은
가령 그 뭐 왕이 불교 신자면 어떡하느냐, 우리와 종교가 다르면 어떡하느냐, 이런 거라든가 말이죠. 기독교는 그냥 뭐 이 세상에서 평화를 구하고 또 자유를 구하는 그런 종교니까 다 때려부시고 그냥 우리가 혁명 일으키자 뭐 그렇게 한다든가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은 이 국가관을 반드시 잘 아셔야 돼요. 목사고시에 보면은 국가관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칼빈주의의 국가관을 논하라. 그게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목사고시 볼 때 그런 그 고시 과목이었었는데, 논문 과목이었었는데, 국가관을 논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국가가 우리 어떠한 국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 다스려야 되거든요. 왜? 자기는 하나님께 그런 권력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국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어디를 들먹거리냐 하면은 로마서 13장. 지금 찾아볼 필요 없고 집에가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찾아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정자들이 공연하게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 선을 권장하고 악한 사람을 징벌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민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선한 사람을 권장하고 악한 사람을 징벌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상징적인 표현인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거든요. authority,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 모든 백성들은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해요. 순종해야 된다. 근데 언제 순종하지 않나?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우리 위정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에 반대가 되는 그런 일을 명령할 때는 그때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경험한 것이지만 북한 땅에 살고 있는데 주일날에 꼭 나와 가지고서 공부하자고 그러고 국가 일부 사람은 국가고시를 주일날에 치니까 주일날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국가고시를 봐요. 그게 뭐인가 하면 학기말 시험.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고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 말이에요. 똑같이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첫째 시간에 수학, 둘째 시간에 산수, 그때 첫째 시간에 무슨 노, 넷째 시간에 무슨 이렇게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6일 4일 날짜가 언제입니까? 주일날 아닙니까? 그날 저는 시험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떠는 거 이런 거 어떡합니까? 이런 단연코 반항해야죠. 근데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매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반항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법적인 것은 반항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 신앙에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반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본 시대 우리가 그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가서 절 한번 끄뻑하면 되는 거예요. 부시처럼 말이요. 부시는 얼마나 편한 사람이에요. 한번 끄뻑하면 되거든요. 딱딱 손 심고 말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에 어긋나는 것은 죽어도 못하는 거죠. 순교할지언정. 만약 그랬다 할 것 같으면 초대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사자에게 먹히고 호랑이에게 먹히고 왜 이렇게 죽임을 당했겠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왜 순교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하고도 못 바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이게 뭐에 좀 귀추가 되나 하면은 정말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맹이 신장가 아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속에 마음이 없어도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거든. 그런 거 성경적인 교리는 professing Christian. professing Christian이 뭐예요?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fall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애당초부터 거듭나지 않고 그냥 입으로 그런 신앙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나 당회에서는 누구라 합니까? 모르잖아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신앙인지 목사가 뭐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만 이제 그만 믿고 세례 주고 안수 입사 주고 장로 주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죄를 자꾸 계속해 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요? 그때는 신앙 고백을 하는 본인이 잘못이 있겠죠. 거짓으로 고백한 거.
그런데 나 그건 뭐 이제 저 자꾸 본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국가 위정자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신자들에게 강요할 때는 저는 그 우리가 반항해야 된다. 근데 국가에 대해서 관해서도 생각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게 좋고 평화가 좋지 않느냐. 안락사나 뭐 또 이 사형 폐지 같은 거. 요즘 보면은 잡지 보면은 잡지마다 그 사형 폐지 말이요. 캐피탈 퍼니시먼트, 사형 폐지. 아무리 중한 죄를 짓더라도 사람이 사람 어떻게 죽이느냐. 미국의 50주 가운데서 사형제 폐지가 된 그 주가 더 많지 않아요. 내가 미국에 처음 오는 69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사형 폐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점점 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 계시면 집에 가서 보세요. 저게 창세기 9장 6절 가서 보면요. 창세기 9장 6절 보면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피를 찾을지니라.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상은 또 개혁주의적인 사상은 사형자 이렇게 살인한 사람은 사형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요즘에 안 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무기징역 혹은 또 무슨 또 절개 또 무슨 특사해줘 가지고 뭐 10년 그다음에 뭐 5년 감형해 가지고 그다음에 1년 해가 감형 받아 가지고 나와서 또 그 짓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무슨 낙태라든가 얼마나 지금 그 NOW라고 하는 거 NOW가 뭐냐면 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전국 여성협회란 말이에요. 전국 여성협회 NOW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얼마나 지금 낙태를 전부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는 두 개의 큰 주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어떤 사상입니까? 낙태 반대, 하나는 낙태 지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ro-choice, pro-life. pro-choice는 낙태하자는 거고, pro-life는 낙태하지 말자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뭐 저 국회의원도 저 선거 싸움할 때 그것도 뭐 공약을 내고 가지 않습니까? 뭐 클린턴 같은 사람은 뭐 거의 뭐 자기 부인 힐러리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낙태 지지자들이죠. 그 사람들이야. 근데 하여간 이 국가에서 그런 거를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모든 여성들은 낙태할지어다. 또 무슨 또 무슨 사형제도는 폐지한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비성경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로 도망쳐 오지 않아요. 미국으로 도망쳐 오죠. 도망쳐 왔는데 뭐 미국도 지금 뭐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이슬람교는 좋다고 그러고 여러분 카나다에서는 지금 이슬람교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입니까? 불신을 말하기를 they are peace loving people. No way. 어떻게 이슬람교가 평화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슬람교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해 보고 전도해서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 코란경 수라 제2장 나오는 말이에요. 코란경 속에 수라 제2장 우리말로 말하면 마가복음 2장 같은 그런 거죠. 수라 2장에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수단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가 죽임당한지 알아요? 그 사람들을 저기 이슬람에 거기에 저 사원에 끌고 올라가 가지고는 거기다 묶고는 피를 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피를 빼는 거예요. 왜 피를 뺍니까? 그 피를 빼서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그 피 가지고는 이슬람교 9.11 사태같이 저렇게 뉴욕 폭파하는 그런 사람들 테러리스트 그 사람들이 부상당할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수혈 피를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수단이에요. 수단 아프리카. 근데 미국에 꼼짝 못하나 하면은 기름, 오일 기름이 거기서 나오니까 못하면 큰일 나고 어떡하겠어요. 기름. 꼼짝 못하면 목이 달려 있는 거예요. 문화가 정치 강요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라가 위정자가 잘못하게 되면 그거는 목숨을 내걸고 신앙. 뭐 중요합니까? 신앙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밖에 다른 무슨 가령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 같이 월요일 날에는 오후 2시부터 학교 파하고 전부 학생들 나와가지고서 방공호를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반대할 수 없어요. 모든 부모들이나 우리 모든 그 55세까지의 사람들은 다 나가서 방공호 파야 되고 고사포 진지 군축해야 되고 그거는 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정부 시책이니까. 그러나 주일날에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못하죠. 그게 얼마나 제가 매를 많이 맞았어요. 교양주임이라고 하는 그런 뭐 어떤 선생한 데 가가지고 매도 맞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손톱 여기다 가서 대나무 찌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것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게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지.
어떤 위종자리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영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국가의 수반이 될 것 같으면 전부 그냥 자기 사회색, 자기 일석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못하지요.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 그런 위종자도 정권 잡게 되면 자기 권력 찾으라고 쓴다고. 백성 주권 말건 말이죠.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국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의 주가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위종자들을 자기 밑에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칼의 힘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처벌하도록 하셨다. 그게 중요해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처벌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케이오틱, 영어로 케이오틱. 아마 혼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는 하나님이 세워졌다. 악한 국가라도, 김정일 국가라도 말이죠.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라도 말이죠. 그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 두고 보세요. 어떻게 쓰려는지. 쓴단 말이다. 바벨론 나라 바로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것 같으면 꼭 그냥 그 바벨론 세워가지고서 치워버리거든. 그거 다 끝나고 어떻게 목적 달성하고는 그 다음에는 죽여버린다고. 멸망시켜버린다고. 바벨론이 망했죠.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누구한테 망했어요? 예? 파사나라. 오늘날이 이란이죠. 파사나라만. 파사 누구한테 망했어요? 파사 누구한테 망했지? 헬라. 그리스. 그리스 누구한테 망했어요? 로마한테 망했지. 그 세계는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10년 새도 없다는 말이 있지만 한 나라가 오래가지를 못해요. 신성 로마 제국이 이렇게 오래갈 것 같았지만은 집집마다 문란한 그림을 벽에다 걸어놓고 문란한 짓들을 많이 할 때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잿바다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태리 가시면 폼페이 도시 그 유적지를 한번 가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냥 그 화산이 베스피어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냥 그 도시를 덮쳐가지고 그냥 용암 불 속에 전부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폼페이. 그 여자 사학가들이 고고학자들이 그걸 펴서보면은 그 폼페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러날 수가 없어요. 백제 나라가 물러나서 망한 것처럼 어떤 나라이건 소돔과 고모처럼 그렇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 성경적인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성경은 뭘 가르쳐요? 항상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불에 불여지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마땅히 경건함으로 그날이 바라보기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날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불여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 14절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거. 너가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던 때가 이미 족하도다. 그런 말씀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 그런 풍습 버리고 요즘에 이런 이 신학생들이나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가 이런 그 영적인 것이 약해지는 이유가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성경 못 보게 만들고 자꾸 세속화되고 세큘러리제이션. 오늘 내가 나누어드린 거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내가 오늘 생각나 오늘 오후에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써보았지만은 한 대까지 교회가 왜 타락하는가 이유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관공직에 임명을 받으면 그것은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뭐 대통령 되지 못하는 법이 없고 나라의 관공직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다 투표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투표를 하세요. 크리스천들을 투표해요. 저는 여기 뭐 강의실에 팁을 녹음하니까 내가 정치를 말할 수 없지만은 나대로의 소신, 여러분의 소신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유익한 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웰페어 많이 타는 거 생각하지 말고. 노인들 물을 것도 없는데 그보다는 웰페어 많이 주니까 no way.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해 되겠어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정자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사람을 투표해서 이렇게 뭐 교육감도 뽑고 검사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저는 선거하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그걸 면밀히 검사를 한다고. 이 양반은 어떤 놈인가 어떤 사상 가지고 있는가.
한국이 요즘은 둘이 한창 싸우고 있죠. 한국에서. 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직분을 다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들은 마땅히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를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서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으면 천주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천주교 사람들은 로마의 교황이 전 세계 모든 그 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말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사를 배우지만 중세사 공부할 때에 로마 교황들이 얼마나 형편을 보였나 보란 말이에요. 나라 왕들이 꼼짝을 못해. 로마 교황한테. 로마 교황한테 밑보일 것 같으면 나라 왕이 있지를 못해. 다 쫓겨나지. 그렇게 되면 교회의 목사나 교회의 신부나 교회의 교황이 그런 권리가 없어요. 또 목사라고 해도 목사가 저 교류 다스리 있지만은 완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폭력이나 완력 가지고는 인기를 얻지 못해요. 항상 순하고 겸손해지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할 때 진리로 태울 때에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밖에 없다. 뭐 사랑이니까 그저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여보시오. 그렇게 하면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스럽게 해야지. 요 다음에 이제 대회 총회 나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대회 총회 할 때도 볼 것 같으면 의장 그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 뭐 그냥 안수 주고 맙시다. 은혜스럽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요. 오케이? 여러분 성경을 위해서는 말이죠. 이 성경적인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려야 돼요. 오케이? 웨스트민 신앙국에서 만든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앙국에서 만든 120명 가운데서 거기에 열댓 명 빼놓고 전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이요. 지금이야 그 학교가 다 뭐 엉터리 돼버리게 말았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만은 이 신앙고백에서 만든 1643년에서 1647년까지는 그 사람들은 정말 순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 실력도 많이 있지만은 그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지만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교정에 가서 보세요. 시퍼런 청동으로 만든 그런 그 스태츄와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몇 사람이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밑에 불이 붙고 끌어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거든요. 무슨 동상이에요? 토마스 크랜모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기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천주교가 잘못됐다. 그런 거니까 정말 불에 타 죽임당했다. 거기에서 어디서? 옥스퍼드 대학교 바로 그 정문 거기 그 교학처 그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관 바로 앞에서. 거기 죽임당한 거기에 그런 동상이 서 있어요. 여기 같이 갔던 우리 모든 목사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데 오늘의 목사들, 오늘의 교육이 뭐예요? 참 너무도 맥락이 없고 너무도 힘이 없다고 교회가 목사들도 처음 너무도 진리를 모르고 그냥 자기 그냥 무슨 돈 많이 받는 거 그냥 무슨 명예 나는 그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종교개혁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칼빈이나 루터가 zwingl이나 혹은 또 부저나 부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할 때 무슨 돈 몰라고 종교개혁한 줄 알아요? 무슨 명예 받으려고 종교개혁한 줄 알아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가 좀 이제 자리가 잡히면은 전 지금 자꾸 학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한번 갔다 오자고 영국에. 갔다 오면은 장로교의 뿌리를 알 수 있고 우리에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 지켰는가 한번 가보자고. 지금 학생들이 또 이제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수학여행을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앙국에서 만든 사람들이 그 성경구절 인용한 거 보세요. 우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구절 다 못하지만 여러분 책 보면 그 성경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신학을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외우고 그래서 같이 토의하고 그래가지고 놓은 게 성경구절이 증거구절들 말이에요. 여러분 칼빈이 잘 들어왔어요. 이만한 신학교도 없어요 지금. 다들 보면 그냥 엉터리로 공부시키지 졸업시키지. 바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서 국가의 위정자들의 말씀에서 국가가 다른 그 나라의 왕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고 같은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임무이다. 폭력이나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어떤 대통령 말하지 않겠어요.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얼마나 폭력으로 했습니까? 마산에서는 어떤 청년 데모하다가 눈에 그냥 포탄을 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임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당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정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위정자가 무슨 불교 신자이건 힌두교 신자이건 저 무슨 이런 그 위정자가 나와 종교가 다르니까 내가 안 믿겠다. 그건 또 말이 안 돼요. 단지 자기 신앙, 자기 성경적인 자기 신앙의 유래들을 말할 때는 나는 그것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를 피하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라비안 사람들이 건너와서 펜실바니아 자리 잡았어요? 얼마나 많은 아나베프티스트, 여러분 다 공부했었게 아나베프티스트? 종교교회에서 공부 안 했나 아직까지? 종교교회에서 보면 나올 거예요.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들. 제세례파들이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죽임을 당하고 기름가에 던져지고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얼마나 핏발 많이 받았습니까? 핏발 다 받다 못해가지고서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건너갔다가서 다시 또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래서 펜실바니아 지금 그 랭캐스터 그 지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들 이 셰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셰프, S-C-H-A-F-F, 셰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필립 셰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교회사가 있어요. 필립 셰프. 이 필립 셰프는 그 처치 히스토리라고 있어요. 처치 히스토리. 그 교회사죠 물론. 영문으로 된 것은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참 뭐 그거 말고도 가장 쉬운 거 여러분들 지금 책방에 가면 구할 수 있는 거. 존 폭스가 있어요. 존 폭스. 폭스가 쓴 크리스천 마터스. TYRS. 이게 뭡니까? 기독교의 순교자들. 이건 지금 책에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세요. 디모데가 어떻게 매맞아 죽었나 보란 말이에요. 디모데가. 29살의 젊은 목사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가장 행렬하고 귀신을 섬기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귀신을 섬긴다고. 자기 교인들이 말이에요. 그를 말리다가서 몽둥이 맞아가지고 죽었죠. 디모데가 순교했죠. 이 책 보면 나와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에도 대동강가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습니까? 순교의 피가 말이죠. 특히 평안남도 평안북도에서 1906년이 나왔던 1906년 7년 그 무렵에 나왔던 일대 부흥운동.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일정시하라든가 뭐 공산당체에 죽은 걸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시신이 뭐 산처럼 세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특히 한경남도 원산이라든가 또 평안북도 종주라든가 그런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저도 그 가운데 하나지만 또 기적적으로 12사람 가운데 혼자 독생으로 살아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총살장에서. 그리고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것. 그런데 그 목사님 그건 좋은 이야기네요. 그건 기독교 그 모든 게 다 모든 사정이 다 허락할 때 그렇지.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 발각되면 죽는 거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애굽이나 리비아 이런 나라에서는 세례받으면 그날 죽는 날이요. 알게 되면 부모들과 친척들과도 헤어져야 되고 고립되고 쫓겨나가고 돌로 죽임을 당하고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 구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384장 찬성이 3장이지 383, 383 찬성. 그 찬성이 참 뇌리에 지나가네요. 384장은 그건 참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그 찬성가는 참 여러분 신앙 고백서가 돼요. 내주는 강한 수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런 거 친척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명예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 참 요새 칼빈 신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기만 따라 공부하지 마세요. 뭔가 배워가지고 나가란 말이에요. 첫째는 인격, 다음 두 번째는 실력,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전도열. 그걸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딴 학교 가면 찾아볼 수 없어요. 이 학교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다 그런 분들이니까 찾아갈 수 있죠.
그다음에 가서 그다음에 가서 위정자들은 위해서 기도해 주며 위정자들을 기도해야 되겠죠?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그게 몇 절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인가 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위정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나라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거기에 4절인가 3절인가 보면 왼쪽 페이지 우단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어디요?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거기에 바벨론 잡혀가 가지고서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한국 동포들은 서울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의 위정자들이여 싸우지 말고 백성을 잘 돌봐줄지어다.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같이 주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나라 위정자에 대해서 말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라 국가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그런 거 평화주의 그런 거 생각하면서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 다 무기다 버리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전쟁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전쟁이 만약 성경적이 아닐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싸웠어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미디아 군대와 싸우고 말이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탄과 싸우는 그런 모형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오면 그걸만 믿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원사 측면에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전쟁 이야기는 반드시 그거는 사탄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스피리추얼 워페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영적 전쟁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에베소 6장 그게 10절부터 나와 있죠. 10절부터 쭉 나와. 영적 전쟁이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자기 나와. 나는 아무것도 몰라. 사람 나는 언유한 자는 보이나니까 아이고 언유해야 되나야 아무것도 이단이 그래 마음대로 왜 나는 언유해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진리를 위해서 죽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십자가의 영병들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고 진리가 아닌 건 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새 내가 지금 설교하는 데는 그 시리즈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뭘로 세웠다고? 백성을 뭘로 세웠다고 그래서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말이에요.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거니와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단 말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이 그냥 믿지 않고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너는 핏값을 면제받는다. 그런 말씀 있죠?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 있어, 두 번. 어디에? 에스겔 3장에 있고 33장에 있고 두 번 있다고. Muy importante, ¿sí? 그게 에스겔 3장 16절로 19절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또 에스겔 33장 거기에 6절인가 7절인가 그 무렵에 또 하나 두 번 있단 말이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는 참 내가 밤새껏 이야기하고 싶은데 결혼에 대해서 24장 가서 봐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거는요 내가 항상 이 교회나 혹은 또 무슨 이혼 이건 결혼 이거는요 정말 그것만 가지고서 한 학기 하고 싶어요. 진짜 정말 말할 게 너무 많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음 주에 종강하죠. 그렇지만 제 과목은 이 과목은 30일까지 나오셔야 돼요. 장미옥 씨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과목은 30일까지 나오셔야 돼요. 30일 날 시험 보고 종강은 30일 전에 하지만은 여러분 30일 나와서 시험 보셔야 돼요. 오늘 그게 보시면 시험 문제가 나와 있죠. 예상 문제 있죠. 예상 문제 그 가운데 나와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제도 가운데 첫째가 가정, 둘째가 교회, 세 번째가 국가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가정이라는 게 결혼 아니겠어요? 결혼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 반드시 결혼해야 되느냐? No.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7장 가서 보면은
정력이 불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인이 낫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지나지 못할 분은 결혼하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아담 그러면 그 아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란 말이. 이 아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남녀 두 개 다 들어있는 인간, 동물에 반해서 인간, 짐승이 아니고 사람 그 뜻이요. 이슈가 있어요. 이슈. 이거는 남자요. 이슈아가 있어요. 이게 여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혼자인 게 독촉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이슈아.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남자에게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창세기 3장 16절 적어놔요. 창세기 3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12절 디모데전서 2장 12절 창세기 3장 16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저희가 찾아봐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기 디모데전서 2장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나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걸 내가 허락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나중이며 또 남자가 먼저 시험 받지 않고 하와가 먼저 시험 받았습니다고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블리컬 닥트린 성경적인 교리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남녀 평등 시대죠. 많은 목사님들이 말이죠.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목사님들이 말이지. 아이고 목사님 그건 옛날에 남절여비 때 쾌쾌보고 옛날 이야기고 그 원시 공동사회 모계 시적 때 그때 사회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목사님? We live in 21st century. 우리 21세기에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개화가 돼야 되지요. 왜 이렇게 쾌쾌 먹었습니까?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만 변한단 말이에요. 21세가 되었으면 발바닥으로 숨을 쉬나? 코로 숨 쉬지. 똑같잖아요.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21세가 되면 코로 발바닥까지 숨을 쉬고 코를 닫아놓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악해지지 말죠. 변하지 않는 거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변할 것 같으면 자꾸 계시를 주었을 거예요. 이거 나온 거는 이거는 기원 4세기 거죠. 기원 4세기에 또 한번 특별히 줘가지고 그다음에 6세기까지 또 한번 줘가지고 이건 다 버리고 그다음 버리고. 그럼 도서관에 있는 성경 책이 많이 나와서 성경 바이블 넘버 1, 바이블 넘버 2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만거의 진리거든요. 그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그건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아는 사실인데도 현장에서 우리가 목회할 때 보면 그런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교회에 좀 유력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있어가지고서 압력을 가하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에다 기포하려고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는 거. 타협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외유내관이면 알아요? 외유내관? 왜 뭐 나 잘 모르겠네. 내가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외유내 강자로 껴서나 공장서 뭐 이런 것 같아요. 외유내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직하단 말이야. 겉으로는 그냥 뭐 정말 상당히 부드러운데 속에는 강직해가지고 진리 아닌 건 양보가 없어. 진리에는 꼼짝달싹 안 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겉에서부터 굳어져가지고 꽉꽉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좋게 대해주고 그러나 진리 아닌 것은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자 결혼에 대해서요. 자 결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결혼의 목적은 세 가지 있다고 저기 내가 적어놨어요. 그거 강의 노트에 말이죠. 어떤 사람도 자꾸 치중해가지고 그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자꾸 치중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라는 것들은 말이죠. 또 무슨 다른 무슨 쾌락을 위해서 또 무슨 다른 무슨 그런 외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와 같은 성경이면 왼쪽 페이지 아래단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읽어봐요. 이거 한번. 하나님의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두려움 듣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건 뭐 남자 보고만 한 말이 아니에요. 여자나 남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여성은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내외 간에 그런 관계가 성립되면 안 되고 건전한 내외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말이에요. 특히 이 결혼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이 결혼에 대해서 결정적인 그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또 가령 그런 사람이 있죠. 여자는 안 믿는데 남자가 믿어. 남자가 안 믿고 여자가 믿는 그런 사람이 있죠. That's a lot of problem, right? It's a problem. It's a troublemaker.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같아요. 참, 여러분, 그러면 난 다행히 지금 부인도 믿고 나도 믿으니까 부인이 목사의 딸이거든? 이 양반은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남편도 목사니까 자기도 좋겠어요. 나도 좋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부인이 도무지 예수를 안 믿고 참, 그냥 그 주일날 아침에 땡깡 부리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아유, 참, 아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젊은 청각 초년을 내가 항상 그 갈 적에는 얼굴 예쁜 게 문제가 아니야. 잘생긴 남자가 문제가 아니야.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얼굴은 화상 입을 것 같으면 찌그러져.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신앙이야, 신앙. 신앙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지. 알맹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부인이 저와 결혼할 적에 내가 뭐 얼굴이 잘났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북한에서 혼자 넘어가 돈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 신앙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그 어린 그 학생이 넘어와가지고 혼자서 신앙 지키며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목사님 결혼도 허락했고 또 본인도 좋다고 해서 또 살기만 고생 무척 하지만 고생을 그런 고생 누구나 다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근데 이런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의 그 번초 이름 뭐요? 사례인가 사례.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는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떡하겠수.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노. 뭐 초비면 어떻고 뭐 우리 집에 무슨 하냐면 어떻노. 애기를 낳아야 되지 않겠어. 여보 당신이 태르야 아브라함의 가문이 빛날 거 아니겠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서해가지고서 애기를 낳아. 뭐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합니까 어디? 하나님 그 사람은 안 했죠. 누가 했어요? 내가 앞으로 언약을 세울 사람은 이슈마엘이 아니야. 너의 정실 부인인 사라에게서 난 사람은 명론에 태어날 하고 내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하하하. funny. 내가 지금 몇 살이니? You know how old I am? I'm 90 years of age. My husband 100 years of age. 내가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았어? Impossible. 하하하. 웃었다고 해가지고 이삭이라고 울잖아요. 그래서 이삭 웃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못하는 것이 없다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거든.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모세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게 한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전멸시킨 그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강건하게 이 누구요? 바울에게 강건하게 목회하도록 눈이 잘 보이질 않고 유신의 가시가 있으면서도 강건하게 목회해서 참 영광스럽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나가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성경 볼 것 같으면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가정을 주례할 때 여러분들 목사가 될 분들이니까 이거 두 분 빼놓고 그러면 결혼식 할 때 어떤 성경 씁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말을 쓰지만 보통 저는 결혼식 할 때 뭘 쓰는지 알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그걸 내가 자주 쓰거든요. 에베소서 5장 22절 볼 것 같으면은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결을 위하여 몸벌에 준 것 같이 하고 아내들아 자기 남편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아가페 사랑이요, 필로의 사랑이요, 에로스의 사랑이요, 혹은 스토르게의 사랑. 사랑 가운데 네 가지가 있다고. 응?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로의 사랑이 있고, 스토르게가 있고, 에로스가 있어. 어느 것? 성경에요. 남녀 사랑이니까 물론 에로틱 하겠지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에로스란 말이 한 번도 안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전제에서 에로스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많은가? 아가페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구사전 찾아봐. 성구사전. 성구사전 뭐 이제 한국의 뭐 해문사라든가 무슨 신지사 거기서 나온 거 성구사전 하고 두는 거 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 찾아봐요. 아가페. 그게 그냥 페이지 한 7, 8페이지 쫙게 그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 가운데 필러. 그건 조금 적어. 그 다음에 딱 두 분밖에 안 나오는 게 있어. 그게 스토르게. 스토르게. 어떻게 쓰면 스토르게. 근데 이렇게 스토르게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다 뭐가 붙냐면 아가 붙어요. 여러분 다 헬라어 공부했죠? 앞에 아자가 붙으면 뭐가 돼요? 아니, 그건 뒤가 붙으면 요성명사가지. 앞에 붙으면 뭐가 돼요? 반대하는 거. 참 반대.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성경 로마서 1장 맨 끝에 무슨 말이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하며? 거역하며. 그런 말 있죠? 로마서 1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그건 뭐 지역이 많이 나와. 지역 자석이 많이 나온다. 무엇하며, 작업하며, 무엇하며, 참석하며,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며. 나오죠? 로마서 1장 맨 끝에 말이요. 거기 한 번 나오고 또 그다음 몇 절인가 모르겠어요. 몇 절에 있어요. 거기 또 한 번 어디 나오나 그때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말세에 기령할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명예를 사랑하며 자고하며 그다음에 무슨 겸손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또 나오죠. 두 분밖에 안 나와 스토리에는. 근데 에러스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오는 거기에는 어떤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 되는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아가페 사랑하셔야 돼요. 아가페가 뭔지 알죠? 자기 목숨을 내어 거는 사랑. 박지는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랑. 그런 사랑. 이상하잖아 이거. 우리 에베소서 5장 같은 거 볼 것 같으면 내가 나 같으면은 에로스를 쓰겠는데 말이에요. 에로스가 아니고 그냥 또 필로스 그것도 아니고 필로 사랑은 형제간의 사랑이 형제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하는 것을 그걸 이제 필로라고 그래요. 필로. 그래서 필레오. 물론 이제 필레라고 그러지만은 이거 둘 합할 것 같으면 뭐가 돼요? 둘 합할 것 같으면은 오메가가 되면서 이게 붙죠. 아센트가 붙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필로 그러잖아요. 이 필로는 뭐예요? 형제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하는 도시. 그래서 필란트로피 인류를 사랑하는 거. 필로소피 이 지혜를 사랑하는 거. 필로소피 무슨 철학 같은 거. 그것서 나왔거든. 근데 스토르게는 뭐예요? 부자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이 스토르게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진 않고 앞에 아자가 반드시 붙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격대로 죽인 거 봤죠? 어머니가 아들을 목욕탕 속에 물 속에 죽인 거 봤죠? 아이고 참 비정스러워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인간의 탈을 쓰고 나서. 아버지가 딸이나 아들이 아버지를 도끼를 치는 거 봤죠? 그럴 때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어떤 브래드 스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볼 것 같으면은 그래서 무슨 Coming Confusion 그런 책 보면요. 사건이 이것보다 더 많이 생기지 않는 게 이상스럽다고 그래요. 이런 악한 일들이 더 이상 많이 생기지 않는 게 이상스럽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생긴 게 이상스럽다가 아니고 생기지 않는 게 이상스럽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7살 먹은 애들이 그냥 교수소에 총을 쫙 갈라가지고 몇 사람 죽여버리고 말이죠. 그게 상상이 나겠어요?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렇게 알고요. 근데 결혼은 항상 한 번 결혼할 것 같으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결혼할 때 앞뒤를 잘 재보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 기도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알맹이. 총각대에 타면 미스 킴 나는 말이야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고 말이지. 나 교회 성가대 내가 대장이고 말이야. 내가 거기서 학생 회장이고 말이지. 날 믿어줘. 그러면 또 미스 리는 또 미스터 킴 날 믿어줘요. 나는 교회에서 다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는 분이고 내가 장로님의 딸인데 그게 어디 있어. 서로 좋은 결기 하지만 속은 딴 데가 있다고. 여차할 것 같으면 나물라고 도망쳐 버리거든.
이혼합시다 이만큼 살았으면 권태기 있단 말이에요. 권태기. 한 3년 살 것 같으면 권태기 간다. 이건 뭐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 딴 남자 내가 보면 좋겠다. 딴 여자는 생각해도 안 된단 말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신앙고백에서는 저 생각과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거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신앙고백에서의 생각이지. 근데 여기는 두 가지를 그 예외 들고 있어요. 이혼하는 조건.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느냐? 첫째는 상대방이 간음했을 때.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할 것 같으면은 믿지 않는 상대방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날 때. 두 가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이혼의 조건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 내 개인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호세아서 있죠. 호세아 부인 누구요? 고멜. 고멜이라는 여자가 못된 여자거든. 얼마 밖에 나가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호세가 그 여자 버리지 않더라고. 고멜 안 버리죠. 내가 사가지고 또 들어와. 같이 사네. 로암이 내 백성 아니었더니 이제는 암이라 나의 백성이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 이혼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데 어째서 이 똑똑히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신앙고백에서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어요. 두 가지. 여기 시험 문제 안 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요즘 볼 것도 막 우리 뭐 같이 살아보고 막 말이지. 우리 막 같이 살아보고 막 그렇게 합시다고 막 지금 막 당장 결혼하면 뭐 하겠는겨. 그래서 좀 살아보고 막 좋으면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 저희 뭐라 그래요? 코해비테이션. 같이 결혼 전에 생활하다가서 싫으면 그만두고 요즘에 또 뭐가 나오는지 계약 연애가 있어가지고는 얼마 동안 기억해가지고 사귀는 거예요. 계약해가지고 그 계약 끝나면 딱 해지고 좋으면 다시 또 리뉴 다시 또 이렇게 세상에 정말 소돔과 고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결혼 관계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이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국가하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개 가운데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이죠 물론. 국가가 가정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하지 않죠.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아니야? 우리나라 4,500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도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뭐 교회가 있겠습니까? 가정들이 그래서 애들도 낳고. 우리 애들 낳는 게 여러분이 애들 낳고서 내가 무슨 김씨, 성 무슨 퍼트리자, 종족 퍼트리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에 올 때에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택한 백성 구원받으면 올 것 아니겠어요? 이런 쪽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하신 택한 백성, 마지막 택한 백성이 구원받으면 올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 택한 백성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종족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기를 낳아라. 너는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그 결혼의 자손 생산의 목적 거기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김씨 가문을 이어나간다.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만 좋아한단 말이죠. 노 그건 아니에요. 나는 내 아들과 아들 둘 딸 하나지만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참 아주 공평하단 말 들어요. My days number one도 좋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 결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결혼하고 얼마 동안 또 뭐 살다가 또 그냥 해준다든가 많이 있지만은 내가 나누어준 그 교과서에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되고 한 번 결혼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언제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까? 언제 재혼할 수 있어요? 언제? 한쪽이 죽으면 그럼 죽으면 난 먼저 죽으려고 생각하거든. 그래야지. 내가 그 옆에 그게 관 뚜껑 보면 너무 눈물이 나 때문에 고생만 많이 한 여잔데 공부시킨다고 고생해. 그다음에 또 무슨 개척교회 한다고 고생해. 오늘까지 미국에서 33년 동안 그냥 고생만 오늘까지 했거든. 얼마나 불쌍한 여자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그릇도 닦아주고 그건 뭐야? 설거지도 하고 말이요. 밥도 하고 말이지. 반찬도 만들고 말이야.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노? 좋아하지. 거짓말하지 진짜 우리 집 보시라고.
행주치마 두르고 한단 말이에요. 못할 거. 그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닥터 벤틸 교수라고 우리 그 변정아 교수가 계셔서 내가 그거는 참 사랑 많이 받고 참 저도 그걸 많이 따랐는데 나이가 70이 넘은 용감이거든요. 그 집에 놀러 갈 때도 항상 그 할아버지가 그냥 그 에이프론 이렇게 앞에 달고 막 항상 루스 말도 안 해요. 그럼 자기 분이 나서 하다가 그럼 자기가 다 닦고 막 그다음에 또 오케이 you guys want some apple? 그럼 또 사과 또 가지고 오고 you want some coffee? 하면 커피 만들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교수의 그 제자라고 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떴어요. 87세 세상을 떴어요. 유명한 코넬리스 벤틸. 제가 변정학 가르치는 거는 그 사람의 그런 학문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생활도 그렇거니와 저를 가르친 선생은 다 그랬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그 김동길 교수 그런 분도 그 얼마나 그저 딱딱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백낙준 박사한테 그렇게 배웠고 또 신학교에서도 그런 사람한테 옷을 바꾸지를 않아. 막 10년 동안 입어도 그냥 바꾸지. 만나 그냥 여기다 이렇게 쥐어가지고 만나 똑같은 거 혁대가 다 나가도 그냥 댕기고 그런 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검소하고 웬만하면 옷을 사질 않아. 똑같은 걸 다. 이게 다 떨어질 때까지 같이 입는 거예요. 그렇게 참 그게 중요해요. 그런 분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로 그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결혼은 말씀에 그만 친족 또는 인척 간에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세스트 근친 간에 결혼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결혼해요. 자기 누이 동생과 결혼한다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국에서 요즘에 같은 동본 간에도 결혼한다고들 한국의 법이 바뀌어 가지고 말이죠. 그게 왜 나타날 것 같으면 우생학적으로 볼 때 그 피가 가까우면 그게 그 애가 좋지 않은 애들이 나온다고 우생학적으로. 우리 아들이 유전공학 공부를 했거든요.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렇게 이 결혼에 대해서 물어볼 거 뭐 있어요? 물어볼 거?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물어볼 거 있어요? 잠언에 왜 바가지를 긁는 여자 음악에 사는 게 좋다고 하는 거. 음악에 사는 게 좋다. 예. 예. 번이나 나오는지 잠언에.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하나 가지고서 영어로 말 것 같으면 그 일반화, generalize. 그 generalize는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에 그거는 하나의 에스펙트, 하나의 국면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쓴 그런 잠언서 보면은 그 사람 인생의 단말씀만 다 본 사람이 첩이 1000명이니까 뭐 별의별 거 다 보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결혼의 일면에 불과한 것이고 결혼 전체 픽처, 전체 그림을 볼 때는 이것이 남녀가 혼자 살려면 혼자 살아. 혼자 살 수 있으면 말이죠. 살고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살아가지고서 서로 위로해주고 좀 나쁜 거는 좀 보충시켜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디를 보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은 베드로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자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기 반대로 해서 믿지 않는 여자를 둔 남편에게도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그냥 무슨 귓거리를 하고 콧거리를 하고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설명이 되고. 캐톨릭하고는 어때요? 그런다고 뭐가? 캐톨릭은 절대 이혼이 없어요. 아니 캐톨릭 믿는 사람하고 안 되지. 안 되지. 왜 안 되냐? 이단 그렇지. 이단이지 뭐. 안 되지. 하지 마. 결혼했잖아 지금. 무슨 하지 마. 그 다음에 아들이 와서 예쁜 섹시들이 와서 아버지 이 미스 리는 내가 좋아하는데 캐톨릭 교회 나가요. You don't mind, right? 그러면은 Yes, I do mind. 그런 말이에요. 천주교는 안 되지.
여러분 내가 오늘 쓴 오늘 쓴 5페이지 보시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우리가 사상이 달라. 안 돼. 그거는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건 말이죠. 미쓰리가 참 얼굴이 예쁘고 참 재주도 있고 참 공부도 많이 했는데 참 난 저 사람은 난 죽을 거야. 난 인생에 아무런 난 인생에 살 명분 없어. 난 저 사람 죽도 사랑할 거야.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모양으로 말이죠. 부모가 영 반대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로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은 부모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모가 반대하니까 그냥 그만두자. 그거는 되질 않고 부모를 이기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 딸이 좋다고 데려왔으면 어느 정도 한 60점 맞았으면은 그냥 합격시켜줘야 되지. 그거 그냥 자기 꼭에 막 맞겠다고 100점 만점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천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 며느리나 내 사위들은 전부 뭐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뭐 나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그렇게 한 사람이지. 내가 먼저 이놈하고 결혼하는 거 그렇게 안 한다. 그거는 요즘에 뭐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면 좋은 거죠. 또 잘 사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아까 자문서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한 그 결혼의 한 일부에 불과하다. 예. 그다음에 이 때리는 사람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뭘 때려? 상습적으로 때리는 그거 내가 썼지. 그게 어디 그 있을 거야. 내가 그 교과서 여러 번 강의 노트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한테 갈 것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 상담하고 싶어요. 아이고 자매님 왜 이렇게 얼굴이 붓고 왜 이렇게 얼굴이 뭉이 들었나요? 글쎄 우리 그이가요 어젯밤에 때린대요. 소뭉치 가지고 때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당장 이혼해버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 그러죠. 그렇지 않은 목사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서 그래도 살아야지 자매님 할 것 같으면은 나 이게 안 나간다고. 안 나오죠. 교회는 목사는 자기 사람 하나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손해거든. 그러니까 목사는 눈치 보느라고 성경의 진리를 다 그냥 해버려. 그냥 그대로 오케이 해버린다고. 예수님 신앙 고백서의 이혼의 조건이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가늠한 것이 아닐 것 같으면은 믿지 않는 자가 도망쳐 나가는 거. 어떡하겠어 그거를. 그렇죠? 그 2가지 경우란 말이야. 근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면은 그렇게 도망쳐 나갔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지. 그렇게 여자가 자기 믿지 않는 여자가 도망쳐 나갔다고 해서 또 믿지 않는 남자가 도망쳐 나갔다고 해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카운셀링 한다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혼자 살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 상대방이 결혼해서도 혼자 살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저 학생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때려도 그냥 내 주장은 그냥 그대로 맞고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때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감화 기울지 모른다고. 그래서 참 저 어떤 여자가 저런 여자가 있나. 내가 그렇게 발세해도 그렇게 참 저 여자는 천사야.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여자를 왜 저렇게 학대했을까. 엉엉 울면서 마지막에 그냥 그 부인의 치마 보고 엉엉 울면서 주여 내가 주여 아니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후회됐다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그 얻는 그 기쁨과 그 가치는 돈 주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내 신앙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더라도 참고 살고 선행으로 아름다움으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적인 사상이요. 그다음에 예.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질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요 그건 할 수 없어. 너 결혼했으니까 빠진 거 그때는 서로 기도해주고 빠져나오고 그때 김명도 불러야지. 근데 그 대상이 신자들이면 그렇게 뭐 말할 수 있지만은 되게 자기 누이나 어머니나 딸이 그걸 당하고 맨날 있을 때는 그래도 I know. 네? 옛날에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식구 얼마 안 되는데 그냥 한 가정이 이렇게 못된 가정이 있었다고. 남자가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그냥 얼마나 못되는지 그냥 밤 2시간 하시고 전화할 것 같으면 그 가서 그냥 말려쳐 싸움 말려야 돼. 내 개척교회 할 때. 내가 그때 전도사로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좀 신일교회라고 개척교회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말려주고 가서 또 달래주고 기도해주고 그 집에 소파에서 자고 아침 되면 집에 가고 그렇게 개척교회 그렇게 보냈다 5년 동안. 처음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그 양반들은 잘 살아요.
그 문제가 어디 있냐면 남자가 이게 진짜 부인이 아니고 이혼하고 이 여자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에게서 나온 전처에서 나온 아들이 있거든. 또 지금 현재 저 여기 사는 여자 나 그건 그게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전처자 작대하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인데 여자가 둘 다 집사인데 그렇게 하니까 가서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럼 조금 나중에 그다음 또 그렇고 또 마지막에 지금은 잘 돼가지고 나한테 편지 오는데 얼마나 고맙다고 이 XX 집사님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내 신앙 사상은 이혼 자체는 거부하는 사람이고 이혼 자체도 내가 가늠했다 하더라도 그 고멜이라는 사람이 나 가늠해도 남자가 다 덮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그게 에베소서 5장 22절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잖아요. 또 교인은 어떻게 사랑할까? 교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때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똑같은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기 보면은 또 하나 말할 게 또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이죠. 여기 신앙고백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그건 위정자들은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해야 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보면은 위정자들은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천만의 말씀. 위정자에 그런 말 있는 게 아니요. 위정자들은 그런 교회와 그런 관계가 없어. 교회는 순전히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일이지 세상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위정자들이 교회 간섭을 해? 천만의 말씀. 그건 공산당 밑에서는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했어요. 누가? 신앙고백서가.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때에 어느 것이 올라갑니까? 자, 내가 질문하겠어요. 신앙고백서가 꼭대기에 있고 성경이 밑에 있다. 이겁니까? 아니죠. 또 그다음에 성경과 신앙고백서가 고리가 똑같다. 아니에요. 성경이 먼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신앙고백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비추어서 가야 되지. 이것은 잘못될 수가 있다고 이것은. 잘못될 수가 있어. 여기처럼 말이죠. 다 마찬가지야.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129장까지 있는 거. 36장까지 있는 거. 이 베르기 신앙고백서는 36장까지 있어. 36장 베르기 신앙고백서. 그것도 좋은 신앙고백서요. 그것도 틀린 것이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것도 129문까지 있지만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 있고. 그럼 잘못되지 않은 건 뭐냐?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공부할 때 신앙고백서 완벽하다 노웨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귀공자 타입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신앙고백서보다도 세련되어 있다. 그건 사실이죠. 오케이? 거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지금 15분 됐다고. 또 무슨 질문할 거 있어요? 또 디스커션 하자고 또. 아까 결혼할 때 이제 안 믿는 사람인데요.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결혼하면서 믿겠다고 할 때는 그럼 믿으면은 거기 가서 목사한테 데려가서 목사한테 세례받고 목사한테 다짐 받아가지고 세례받고 그렇게 하면 신앙고백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믿는 게 먼저거든. 믿겠다가 문제가 노노노. 그건 이 사람의 입은 여사스러워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거짓말 많이 한다고 이번 입술은. 이건 뱀 봤죠? 뱀 혀가 몇 개 있어요? 혀가 2개지. 그렇게 하잖아. 인간의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교회 가서 그 세례 받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세례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해야 되지. 저는 주례할 때 남자나 여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안 믿으면 난 주례 안 해요. 둘 다 믿어야만 주례하지. 내가 책임지거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내가. 나는 내 문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라고 각자 신앙을 책임지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완전히 그게 돼 있을 때 그때 결혼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연세가 지긋 하신 분도 계시는데 곧 아마 며느리 볼 거예요. 사위 보고 나처럼 하시면 문제 없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거는 존재할 수 없어. 그거는 누가 물어봤어.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성격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같은 날 한시에 나온 야곱과 에서도 성격이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한 놈은 교활하고 말이야. 한 놈은 밥통 갖고 말이지. 한 놈은 또 털이 우르르르 말이야. 한 놈은 또 매끈매끈 나같이 매끈매끈 고른 놈이고 말이지. 그 다 형제간도 전부 다른데 어떻게 그 성격 그거는 여러분 이 밑에 말이요. 이 밑에 이게
이거 저 공통분모 있지, 공통분모. 이게 문제예요. 이 공통분모 맞으면은 그냥 분자는 괜찮아. 그런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무슨 6분의 16분의 3 마이너스 무슨 15분지 무슨 뭐 이렇게 이거 할 것 같으면 이거 언제 공통분모 만듭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자들 공통분모가 뭔지 알아요? 믿음이라고, 믿음. 이것만 있으면 왜 이 분자 합하는 건 문제가 없어, 성격은. 우리 분은 굉장히 무뚝뚝한 경상도 여자가 왜 무뚝뚝합니까? 무뚝뚝하고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상당히 저 로맨틱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게 만날 저 이게 중도하다 그렇지만은 신앙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또 그저 이거 경상도 짠 매운 그런 게, 그거 좋아하거든. 나 그런 거 싫어한다. 물김치 좋아하지 말. 결혼하고는 한 10년 동안은 지금도 그렇지만 따로따로 다 먹어, 김치를. 난 평양식, 이 사람은 경상도식. 성격을 다 맞춰야지 별 수 있어? 그 사람은 성격이 O형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A형이니까 더 꼼꼼하고 말이죠. 다 달라. 그게 어떻게, 그걸 맞춰야지.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다 맞춰야지, 어떻게. 그걸 맞추려고 그냥 하면 안 되지. 내게 맞출 거냐 말이지. 2년 동안 나한테 맞고, 2년 동안 내게 맞고. 그건 말이 돼요, 돼? 한 1년, 2년 살고 말 거요? 이거 하얗게 이렇게 살 건데 말이죠. 이게 백두산 되도록 살 거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밤새 그 이야기.